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 동안 인도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에서 현지에 도착한 시간은 이틀 반 지난 다음에 1월 28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50시간, 오는데 53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HIV, 에이즈 환자들 100여 명을 좀 만나고요. 문득병 환자를 좀 만나서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2015년도 우리 선교의 그 표어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라.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인데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나누기를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장 가운데 이렇게 절반을 나누면은 8장하고 9장에 이렇게 막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핵심적인 부분 중에 8장이 굉장히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이 8장 31에서 39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게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영원한 사랑, 끊으냐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좀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18절 같은 말씀 너무 좋죠? 생각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모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8절 같은 말씀 다 잘 아시죠? 우리 28절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이루리라. 30절 말씀이 이것이 신학적으로나 로마서의 교리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 외우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에 가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균일하심과 그 은혜의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이러한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내어주시지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줬다 하면은 그 목숨을 줬는데
다른 거 어떤 것도 달라고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주었다 그러면은 이 심정이 저 사람이 텔레비를 달라고 못 주겠습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못 주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온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주었는데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못 줄 게 뭐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갔다 온 여정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험하고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4차를 갔다 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저 말고 저희 딸하고 8명이서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6명, 인도 그 푸네라고 하는 그 푸네 대학교 재학생 2명이 거기에서부터 캘커타까지 한 30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캘커타에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도에 갈 때마다 사람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인도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 가는데 같이 갈 사람, 뭐 같이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가든지 저희 딸하고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대학생들 그 6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가는 시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세팅이 돼서 어느 날 것이 아니라 저는 티켓팅을 한 3개월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한 사람씩 이제 티켓팅을 하다 보니까 티켓팅이 이게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사람은 인천공항 출발, 그리고 또 3사람은 김포공항 출발. 근데 4차 가는 동안에 그 익스피디아 항공에서 이 티켓팅을 사는데 항상 이름이 이윤근 이렇게 해서 티켓팅을 해갖고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하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티켓팅을 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공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저기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 자석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팀들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우리 국가인데 그래서 티켓팅을 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더니 항공사한테 연락해서 이걸 알아보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승무원 한 사람이 잠깐 기다려서는 오피스에 가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데 그 티켓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윤근 이름 되는데 이들이 머리를 써서 알아봤는지 패밀리 네임이 이이고 그다음에 기분 네임이 윤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근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성이고 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 꼭 가야겠다. 그러면은 중국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처리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보장을 못하겠다. 그걸 각오하고 가시라고. 근데 이것이 저희 기존이 6명이 이쪽에서만 타면 되는데, 저 인천공항에 3명이 타니까 저희 딸 예림이하고 2명이 더 타는데, 거기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3명이서 중국 난징이라는 곳에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상하이에. 근데 거기서는 그 승무원이 저같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갖고 절대로 안 된다 해갖고 익스페디아 항공에다 30분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이미 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쪽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사람 됐다고 얘기를 하고서는 빨리 들여보내달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뒷부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중국은 중국 가서 해결하자.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전화를 끊고서는 불과 한 4, 50분밖에 안 남았는데 줄이 쫙 서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빨리 죄송하다, 미안하다 얘기하고서는
저는 캘커타에 가야 된다 하면서는 얘기를 하고 가라 그랬더니 이제 탔어요. 그쪽에서 타고 저 타고서는 이제 저는 상하이로 이쪽은 낭징.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지만은 그 순간순간 사탄의 방해로부터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상하이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쪽은 낭징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상하이를 갔냐면 상하이에서 캘커타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상하이에서 30분만 셔틀버스를 타고서는 국내 공항으로 갑니다. 국내선을 갈아타고 국내선을 갈아타고 풍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짐을 다시 다 찾은 다음에 국내선 다시 짐을 다 붙이고 풍미로 갑니다. 그다음에 풍미에서 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국제공항으로 가서 풍미 국제공항에서 거기서 이 캘커타 가는 공항을 타는 것이 캘커타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쪽 팀은 샹하이가 아니라 난징에서 풍미로 가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난징에서 총칭이라는 곳을 한 번에 들렸다가 풍미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예림이하고 두 대학생 두 명이 거기서 헤어져야 되는데 30분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30분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탈 시간조차가 옵니다. 내가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저는 이 소리를 몰랐어요. 국민공원에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승무원 한 사람 남자가 하나 오더니 당신 두 사람 따라오라 그래. 하고 아니 가야 되는데 이 오피스에 이렇게서 조사받는 줄 알고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달리는 그 차 그걸 태우고서는 거기까지 이렇게 모셔다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풍민공항에서 다 잘 도착했는지 뭐 잘 왔는지 하면서 결국에는 풍민공항에서 캘커타 공항을 타는 캘커타 항공을 타는 게이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얼마나 부둥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상가 정도 만난 거죠. 그래서는 이제 그 캘커타에 갔을 때 아까 얘기한 두 친구가 두 형제가 캘커타 공항으로 와서 8명이서 거기서부터 18시간을 거기서 하룻밤 선교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12시 트레인으로 기차를 타고서는 18시간을 가서 현재 있는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총 53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던 김포공항에 출발하던 날에 그냥 이렇게 짐을 부신 다음에 트랜스퍼를 하면 되는데 트랜스퍼가 아니라 이렇게 짐을 다시 뺐다가 국내공항 다시 갔다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갑니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인도에 갔다 온 총 여정 비용이 비행기 표가 44만 5천 원 트레인, 기차 왕복 요금이 약 4만 9천 원, 5만 원 정도 그래서 총액이 49만 5천 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인도 여행 기차 타고 20시간 기차 타고 비행기 3번 타고 왕복으로 49만 5천 원에 가실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가져와라.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첫 번째 저희 딸하고 갔다 오고 두 번째는 아웃팅에서 갔습니다. 델리를 거쳐서 델리에서 그 비제와다라는 국내선 공항을 탔을 때 총 비용이 135만 원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근데 제가 세 번째 갈 때 날씨가 45도에서 50도 되는 데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날씨에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갔다는 것이 그 체험입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의 체험은 기차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 기차로 갔냐면은 비행기표를 3개월 절반 끊으면은 약 40만 원대에 끊을 수 있다 그러고 기차는 왕복해서 5만 원이 채 안 된다 그러니까 합치면 50만 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든 것이 제가 거기 현지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한 29분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 타운에서 오지 마을 전혀 교통수단이 전혀 되지 않는
그것에 오토바이 타고 가나 걸어서 가야 되는 도매상 걸고 오직 불안까지 이렇게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목사님들의 한 달 동안의 생활비가 5만 원이면 생활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3만 원 갖고 생활하시는 거지. 4인 가족은 한 10만 원 갖고 생활하는데 5만 원 갖고 생활해요. 그 5만 원 갖고 생활하는데 그 불황민족을 그거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기 복음 전하다니고 그 불황민족에게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가슴이 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한 그 중에 29분 중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만 추려서 제가 1명, 2명, 이렇게 3명, 지난번까지는 4명까지 했고 이번엔 2명이 추려서 6분을 도와줬는데 그 6분에게 매달 5만 원 곱하기 1년 하면은 60만 원. 제가 1년치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제가 이 비행기 타는 거 조금만 제가 고생을 하면은 그 5, 6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가게 되면 나는 이렇게 가요. 너희 대학생들 정말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나가고 기차여행도 하고 그리고 이 비행기도 국내선까지 갈아타면 짐을 다 참고 중국에서 그 사람들 쌀쌀한데 거기서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틀 반 걸리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근데 의미는 있다. 조금만 고생하면은 이렇게 비행기 값 이렇게 전락하면은 너희들이 한 사람의 목회자는 1년 동안 그들의 사례비를 그렇게 생활비를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그 4명이 다 기꺼이 목사님 그 젊어서 고생도 하는데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해피닝이 너무 많았지만은 그 얘기를 하면 밤을 새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는 팀들 8명을 은혜를 주셨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배탈 한 번 안 나고 그 기차 여행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50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 번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다들 무사하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오진 불황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이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선교하러 온다고 부모님들한테 또 단기 선교 이렇게 갔다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선교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를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사랑을 줄 알았는데 사랑을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많이 배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부모님한테 또 이게 짜증내고 엄마하고 불평했던 거 다 회개가 되면서 울더라고요. 차로 이동할 때마다 차 타면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차를 들고 그런 간증 한마디 한마디만 해서 그렇게 갔다 왔어요. HIV를 한 달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차에 타면 기도했고 내리면 기도했고 움직이면 도착해서 감사하고 이제 출발하니 주님 함께해서 기도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요 돌아오는 길에 그 캘커타 그 현지에서 라즈만다리 그 기차역에서 캘커타까지 18시간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 다 내렸는데 캘커타 오면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깨달은 게 있는데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왔어요. 어디서 기타하고 바이올린 나가는 거 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바이올린을 들고 왔어요. 근데 바이올린은 찾으려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현지 사람 누구를 만나면 그거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16시간 그 기차로 왔는데 어디를 또 이렇게 30시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기차에서 어디 찾을 수도 없고 캘커타 공항 그 기차역에 도착하는 순간 거지들이 먼저 어린아이들이 먼저 와서 싹쓸이를 합니다. 비행기 자기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고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건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거기 인도의 비모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팀들에게 저희 딸 건데 그 바이올린의 책임감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다. 그들이 우리를 공항에서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캘커타 거기 기차에 가서 바이올린 찾으러 가겠다고. 나는 가지 말라고. 그 바이올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우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바이올린 없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그 마음으로 섬기려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 현지 목사님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는 돌아올 때 그 캘커타 공항에서 계속 난징, 상하이, 이 길포, 인천 이렇게 계속 왔어요. 인천에 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카카오톡으로 사진이 왔어요. 이 바이럴 들고서는 이 목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여기 우리 팀들이 그냥 눈물을 흘려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불가능한 일, 이런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멋지다. 그때 우리 찬송 불렀던 게 아웃선감인데, 그래서 그 아웃선감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시다. 이걸 거기서 이렇게 부르면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드리냐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얘기하는데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크기나 3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특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끊으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그 긍휼하심과 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건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장산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셔서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령을 살아가사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에베소 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늘 흔들렸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매일매일 아침에 나올 때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야 이놈들아 나오라 그랬으면은 그 장대같이 그 큰 거인에게 맞아 죽을까봐 싸우면서 죽을까봐 사람들은 맨날 소리 지르면 움직였어요. 야 이놈들아 나오라면 아유 저놈 또 나왔네 이러면서 다 움직였어요. 이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 뒤흔드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의 풍설전 진노의 자식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부서뜨렸어요. 이 율법이 권고하는 것을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이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어요. 저는 나한테 맨날 종로로 타도남인데 내가 일어나면 이렇다고 맨날 죄에서 벌벌 떨고 죽음한테 벌벌 떠는데 저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갖고는 이제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의인이 되었으니 저는 이 마음속에 저놈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일까? 이게 사탄. 끊임없이 너희는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전에 그랬잖아. 그러고도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더 공격하고 발 뒤꿈치가 붙잡고 있는 게 사탄의 공격인데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분의 그 간구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심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서 시끄러워! 건들지 마. 내가 그를 십자가에서 피값을 샀어. 내가 지명 하나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하시고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갖다 집어삼키려고 늘 이렇게 몸부림치고 입 벌리고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가로막고 내가 이 자식을 피값을 샀는데 내가 자녀 삼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아들이 살인죄를 졌어요. 그 어머니가 가슴이 아파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재판장에 섰습니다. 이 아들이 제 살인죄를 갖고 모든 검사 측의 증거를 봤을 때 살인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구형이 떨어졌어요. 사형으로 구형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나섭니다. 재판관 날이 내가 이 아들을 키워서 내가 평생 키워서 하는데 이 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한 성격이 뭔데요? 하고 외치고 변호하는 이 재판관도 가르쳐줍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은 어쨌든 이 아들은 이런 정황 속에서 살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거기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거기서 또 가로막고 나와서 재판관 날에 이 아들을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들 대신에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들 대신에 이 애미가 늙은 애미가 죽을 테니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이 자기가 낳은 이 소중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강건한데 전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으려고 품을 잡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께 드러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품을 잡았었는데 그 품만 잡아도 하나님께서 내 아브라함아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니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품만 잡아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이 날지라도 높음이나 낮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 인생의 여정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사랑의 은총과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 신앙을 이끌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 붙잡고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넉넉히 이곳에서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보험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마음은 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예배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예배요 감격이요 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그 은총과 그 능력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이 사랑 전하고 끝까지 주님 만날 것이 넉넉히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도 다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사합니다. 아멘.